자, 우리 14장 같이 한번 보죠. 이 이제 조금 앞으로 한번 갔다 올 필요가 있어요. 자, 11장부터 한번 봅니다. 11장 밧세바를 범한 다윗, 그죠? 참 아마 다윗이 그 시간을 좀 지우개가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의 넘어짐, 자기의 실패, 이게 너무 심각한 그 고통을 계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나는 그냥 눈 감고 잠깐 다윗 같은 경우는 잠깐 그 음란한 마음이 틈타서 거기 넘어졌는데 하나님 틀림없이 그랬거든요. 네가 그렇게 범한 죄에 대하여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러나 그 죄 용서는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장에 다윗이 범죄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에 보시면 이제 나단의 책망이 있죠. 나단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준 그 나단, 그 선지자를 이 다윗이 존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12장 13절 한번 보세요.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참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 죄의 영향, 그 죄의 아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제 삶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제 삶이 경건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더럽고 추악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 속에 있는 탐욕과 제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래, 어제 회심 이야기할 때 회심 이야기할 때 진정한 회심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디딤돌 교회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 풍조 얼마나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죄로 끌어들입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네가 나를 여러분,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거든. 내가 어떻게 발음하세요?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뭐 이게 무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냥 읽으실 때는 네가 그러면 돼요. 그게 더 정확하게 구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11절도 보시면 그 제일 끝에 보세요. 11절 제일 끝에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러니까 그 살인과 간음과 살인,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이 간음과 살인. 근데요, 즉각적으로 13장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간음과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벌어지냐 하면 다윗의 울타리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범했던 그 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그 회개가 되고 다루어지고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그 아들과 딸, 특별히 그 배다른 누이 동생을 범하는 암논 제일 맏아들이고, 이 암논이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범한 그보다 더 흉악한 죄를 짓죠. 그것도 성경이 아주 엄히 경계하고 죄로 정한 율법을 범하죠.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 이복 동생을 간음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간음 사건 후에 곧바로 이 압살롬이 자기 친동생을 범한 그 이복형 암논을 칼로 살해하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또 벌어지는 거죠.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 애들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나를 카피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이삭이 카피했어요. 다윗을 암논이 카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경건하게 거룩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일이 우리 안에 정말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자기의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요. 자기 외갓집으로. 참 성경에 되풀이 되는 역사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에서를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했던 야곱이 어디로 도망가요? 외갓집 라반네 집으로, 외갓집으로 도망가죠, 그죠? 그런데 이 압살롬도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가요. 근데 어디로 가냐 하면 외갓집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그 13장 37절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7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자, 구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는 바로 이 압살롬의 외가예요, 외가.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칼부림을 하고 도망간 그 아들에 대해서 참 가슴에 사무치게 걱정도 되고 그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속상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 이 아주 절묘한 감정 여러분들이 다 새끼를 키워 보셔서 아시죠? 그죠? 막 내 속을 긁어놔가지고 막 그냥 속상한데 저녁은 먹었나? 이게 애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이에요. 그죠? 막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떻게 지 형제를 죽일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도망간 그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품는 감정이 어떠냐 하면 이 참 너무너무 속도 상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이놈이 외국에 가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마음. 자, 그래서 이제 38절을 보니까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 산 지 몇 년이 됐어요? 3년. 그런데 엄마 아버지의 마음은 해가 갈수록 그리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나니까 다윗이 이제 노골적으로 아들에 대한 걱정,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밖으로 막 드러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느끼겠어요. 오늘도 왕이 슬픔에 잠겨 있구나. 그래서 이제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난 3년 그 맏아들 큰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처가 조금 이렇게 가라앉고, 반대로 지금 살아서 도망하고 있는 그 압살롬에 대하여는 막 간절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나라 왕이에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근데 율법으로 살인한 자는 목숨으로 이 목숨을 대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한 규례대로라면, 율법이 정한 법대로라면 압살롬이 어떻게 해야 맞아요? 죽어야 맞아요. 근데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어길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다윗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데리고 오고 싶어도 못 데리고 오고. 참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제 그때 14장 1절 보세요. 자,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네, 요압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번 더 등장할 거거든요. 근데 이 요압이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신하이면서 장수예요. 그리고 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이미 요압은 다윗을 따르던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압이 안타깝지만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눈치를 채고 다윗의 저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을 돕고 왕에게 조언을 하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닌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야지 인간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해결하려고 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세상 꾀로, 세상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 요압이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50주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교회 중직들이, 장로님들이, 목회협력위원회가, 우리 권사님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꾀,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 이것은 여러분 그 순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또 다른 아픔과 문제를 낳아요.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요압의 꾀로 사실은 압살롬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것이 화근이 되어 그만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훨씬 더 큰 문제가 그 나라 안에 발생을 한 거예요. 자, 한 번만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어요. 좀 늦어질 수 있어요. 좀 이렇게 막 순간순간 이렇게 아주 탁월한 아이디어가 우리를 이끌지 못할 수도 있어요. 늦더라도 기도로, 영으로, 성령 안에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압이 자기 꾀를 냈어요. 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요압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요압이 다윗에게 왕이여,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이겁니다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요압이 꾀를 냈는데 어떤 꾀를 냈냐 하면, 자 2절 여러분 한번, 우리 오늘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시간이 될 때까지만 말씀을 제가 이렇게 나누고 같이 기도하죠. 어쨌든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방법으로, 세상 꾀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이거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이제 작전을 짠 거죠. 작전을 요압이. 근데 어떤 작전을 짰냐 하면,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조금 걸려요. 어떻게 걸리냐 하면, 자 여러분 한 장만 앞으로 넘겨 보시면 13장 3절 한번 보시죠. 13장 3절. 암논에게 사촌이면서도 친구, 누구죠? 이름이 요나답.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친구에 대한 평이 성경이 한마디로 딱 이렇게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뭐래요? 그런데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이 말이 어디에 있었대요? 창세기 3장에. 근데 누구한테 썼던 말이에요? 뱀. 근데 그 뱀이 했던 역할이 뭐였었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간교하더라. 그런데 여기에 사용한 간교, 우리말에는 번역을 간교한 자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4장에 똑같은 말이 또 한 번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2절에 있는 이 드고아에서 데리고 온 지혜로운 여인, 이 지혜로운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던 13장에 있는 그 단어랑 똑같네요. 히브리 말로 똑같아.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신 주의 성령께서는, 저자는 우리에게, 독자인 우리에게 한번 이것 좀 볼래? 요압이 믿음으로 왕을 도운 게 아니라 불신앙으로 왕을 도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한번 봐봐. 그가 하는 짓이 암논에게 어리석게 간음하게 만드는 그 일을 충고했던 요나답처럼, 아담과 하와를 타락해 했던 그 뱀의 혀처럼. 어저께 그 강사님 뱀 진짜 잘하더라, 그죠? 진짜 잘하대요. 어떻게 그렇게 흉내를 잘 내시지? 근데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14장에 있는 신하 요압 장군이 드고아에 있는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그 단어를 볼 때 이 지혜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지혜였었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상주처럼 상복을 입고 막 슬퍼하면서 막 이제 그러는데 왕이 보는 앞에 이제 나갔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부터 이제 되어지는 모든 일은 요압의 작전이에요. 요압이 말을 이렇게 가서 말해라 하고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들이 뭐냐 하면 4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부하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예, 아마 그 고대 왕국에 이런 그 억울한 일이 있거나 마음에 막 우리나라의 그 신문고 제도처럼 이렇게 그런 그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왕께 직접 탄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아마 이 여인이 상복을 입고 막 슬픔에 잠겨가지고 이제 왕께 나아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5절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근데 제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말 지금 누가 작전 짜준 거예요? 원고 누가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쇼하고 있는 거예요.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연극인지도 몰라. 왜 그러냐 하면 이 여자는 우리 번역 성경에는 지혜롭지만 13장의 말을 놓고 볼 때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간교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쇼를 잘하는 여자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막 슬퍼하면서 막 울었겠죠. 막 침 이렇게 묻히면서 막 이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사정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정 얘기는 다 꾸며진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정 얘기의 내용인즉슨 저는 과부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에게 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그들이 들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형 동생이 싸웠습니다. 막 싸웠습니다. 근데 그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 같지 않아요? 어디에서 봤어요? 네, 가인과 아벨에서 봤죠, 그렇죠? 네, 아마 그냥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아마 아이디어를 거기서 얻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그 뭐죠? 그 꾸며낸 얘기인데 상당히 안타까워요. 다윗이 볼 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부야, 남편이 죽었어. 근데 아들 딱 둘밖에 없는데 이 두 아들이 들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없어 거기에. 두 아들밖에 없어. 근데 한 아들이 그냥 쳤는데 다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인을 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들에서 살인을 저지른 그 아들도 죽여야 되잖아요.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끊어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7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택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안쓰럽죠? 그죠? 예. 남편이 죽은 과부가 두 아들밖에 없는데 하나들을 때려 죽였어. 형이 아우를 때려 죽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이 집안에, 이 가문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야 되는 그 마지막 남은 씨, 꺼져가는 숯불 같은 그 아이밖에 안 남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돌로 그 아이를 쳐서 죽여야 되겠니까 내놔라 말이지. 그러니까 과부가 막 한 아들 죽은 것도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데 이 아들까지 죽게 내줄 수는 없다고. 그래서
상복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막 와서 울면서 왕 앞에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왕이 8절에 여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그러면서 9절 시작. 그가 여인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왕이 내 아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못 건드리게 왕의 어명으로 딱 그 위험을 막아주시고, 그거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게 아닙니다. 왕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 죄는 저와 거기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리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 지금 결정한 그 결정은 정당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 하면, 왕이요, 왕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남아있는 한 아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왕의 아들 압살롬을 받아들이세요.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예, 요압이 그걸 원했던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 스토리가. 예, 그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지난 3년 동안 다윗의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그립고 불쌍하고 하지만 지켜왔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대로면 이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쳐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요압이 충성된 마음으로 왕한테 그렇게 하긴 했는데 뭐냐 하면, 그 위에 계시는 진짜 왕 하나님의 법도를 깨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왕 다윗의 그 뭐라 그러죠? 그 부성애를 보호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사로운 인간의 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사사로운, 저도 이게 참 힘들어요. 저도 참, 그러니까 이 그 맺고 끊는 그게 제가 좀 되게 약해요. 그래서 늘 그 고민이죠. 어제도 그 강사님이 그 말씀이 제 기억에 딱 남는데, 사기와 뭐죠? 군기. 예. 군기는 공의예요, 공의. 군기가 딱 살아있으면 공의로 해. 근데 그 군기가 딱 살아있는 곳에는 사기가 없어. 그러니까 기쁨으로 일하는 게 없어요. 막 억지로 일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제 어떻게 그렇게 그분은 그거를, 그러니까 군기가 있으면, 그러니까 공의가 있으면 인간미가 사라지고요. 근데 사기가 올라가면 이 군기가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여러분 공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 주신 거죠.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한 면이 무시되거나 어떤 한 면이 없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조화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것도 살아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성애 그것도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지혜는 인간적인 면만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한번 보시죠. 자, 이제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너에게 말하는 자를 내게 데려와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11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전에 같았으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듣고 또 듣고 할 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할 때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호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보호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네 절대 걱정하지 마, 머리털 하나 못 건드리게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지금 11장부터 시작되는 죄의 영향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다윗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를 대신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도 자기가 대신하는 줄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후일에 시편에 가서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가서 시편을 볼 텐데, 시편에 가서 보면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요렇게 실수를 해놓고 깨달아요. 네. 자, 어쨌든 이제 그 다음도 한번 보시죠. 12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을 깨뜨리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왜 돌아오게 안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요압의 작전인 거죠, 그죠? 요압의 작전.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왕이 이제 그걸 눈치를 채요. 그래가지고 18절로 한번 가볼까요? 18절. 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소서. 그랬더니 이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여인이 이제 못 숨기죠, 그죠? 대답합니다. 예, 요압이 저에게 제가 해야 될 말을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19절 끝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21절 보세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그래 이제 요압이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보고 있고 다윗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어중간하고, 그러니까 데리고 와놓고도 뭐라고 하냐 하면, 자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어느 정도로 흠이 없냐 하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는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보니까 그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 이거 제가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저울 단위로 환산을 해봤더니 그 머리를 1년에 한 번씩 깎는데 연말마다 깎는 그 1년에 한 번씩 깎는 그 머리를 무게를 쟀더니 2.3kg 머리 무게가. 근데 이 당시에 고대에 머릿결이나 머리의 풍성함이 그 사람의 용모를 따지는 기준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압살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잘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잘생겼는데 근데 이상하게 압살롬에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압살롬에 대해서는
그의 외모를 칭찬하는 말밖에 성경에 없어요. 그의 중심이나 그의 영적인 상태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외모 잘생긴 거. 근데 그 외모 잘생긴 그것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문제거리가 되는지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만약에 이것을 용서하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했더라면 이 문제가 쉬웠을 텐데, 아니 어쩌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텐데, 이게 인간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용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와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오늘 아침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어중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나는 용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면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용서, 완전한 화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돌아와라 해놓고 2년 동안이나 얼굴을 안 봐요.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의 마음에 사무쳐. 그래서 내일 15장에 가면 그가 반란을 일으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훔쳐내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런 비극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인간의 꾀, 요압의 꾀, 두고와 여인의 그 간교함,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50주년에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여러분 안전하고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사랑과의 관계 속에 자유를 누리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